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또 맞이하는 귀한 한날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9월 16일 수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507장입니다. 그리고 통일찬송가 273장 저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찬양합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전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찬미칠 받은 우리 보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주 은혜 받은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내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복음의 여정들을 또 복음이 담을 넘고 벽을 넘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아주 주요한 갈등이 나옵니다. 뭐 굳이 표현한다면 커다란 갈등, 작은 갈등, 뭐 그렇게 구분해 볼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정에서 만나는 대격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화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주랭랑을 쳐버린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크게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15장의 앞부분은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임인데 가장 중요한 의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방인 선교에서 제기된 복음과 율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었고요. 그 갈등의 주요 쟁점은 할례였습니다.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쭉 내려와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스스로 안디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하는 말이 한 수 가르치는 말로 들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모세의 법대로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그 거리를 올라가서 주장한 것 보면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죠. 최후의 그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불편부당입니다. 불편부당. 즉 아주 공평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도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언 속에서도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는 것이죠. 결국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만약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죄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은 생명력을 잃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진리와 절대성을 굳게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우리가 바울의 그 성품을 나누는 대단한 격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일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적당한 선에서 그들과 타협을 해갖고 할례를 묵인하는 대신에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의 그 효력을 넓히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기독교는 유대의 한 종파로 남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믿는다고 해도 아마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을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유대교의 율법과 형식의 울타리 속에 갇혀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약속된 땅끝까지 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이상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방 선교 초기에 이 논쟁이 됐던 할례의 문제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세계화가 되느냐, 아니면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스럽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 총회가 이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 10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할례로 대표되는 이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까지 매게 하느냐라고. 우리도 제대로 매지 못했는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만을 확증한 것이 이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최소한으로 이방인들에게 요청한 4가지가 이 회의의 결론으로 보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4가지가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쉽게 말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들,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 이 4가지 조건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결정이고 참으로 놀라운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확장되게 하는 그 역사적인 결정이 기록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제1막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 선교의 비전을 주신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누굴 만납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 제2막은 오늘 바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한 담과 경계가 그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이 복음의 고속도로가 쫙 깔린 것이, 복음의 고속도로가 쫙 깔려서 그 이후로 펼쳐진 선교 여정이 이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인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15장의 첫 번째 대격돌은 은혜롭게 마무리되는데, 또 다른 갈등이 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아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은 갈라섰습니다. 이런 거죠. 담임 목사님하고 협동 목사님하고 갈라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사업의 동업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 참 사업이 아니라 성업, 거룩한 업, 성업의 동력도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39절이죠. 저 뒤에 39절, 40절.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과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갈등의 원인은 1차 전도여행 때 슬며시 떠난 이 마가 때문이죠. 2차 전도여행 앞두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아닙니까? 생질 아닙니까? 그러니 한번 데려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바나바의 성품상 충분히 그럴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추측해봐도 뭐 당연한 결론과 같습니다. 이 문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참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가는 안 돼! 뭐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갈등의 한 중심에는 그 단지 달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격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람 중심은 과정을 또 중요시하잖아요. 오늘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사람 중에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인물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일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은 일보다도 일에 연관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 봉사를 좀 맡기면은 이런 분들은 누가 나오는데요? 금방 물어보죠.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 중심의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잘 숨기지를 또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그래요. 부부싸움 막 하다가 손님이 오면은 일 중심의 사람은 전혀 싸움 같지 않게 얼굴 싹 바꾸고 말도 싹 바꾸는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싸운 게 금방 티가 난다고 합니다. 일 중심은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고 판단합니다. 사람 중심은 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일 중심은 간단 명료 딱 잘라서 말합니다. 사람 중심은 길게 늘어지고 이것저것 설명할 것도 많고 정상 참작할 것도 참 많습니다. 일 중심은 옳다 그르다가 중요하고요. 사람 중심은 좋다 싫다가 중요합니다. 등산을 하더라도요,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정상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등산하는 맛이 나고요. 사람 중심의 사람 어떻습니까? 가다가 그냥 즐거우면 아무데나도 그냥 판 깔고 놀고
쉬었다 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은 서로의 차이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슬아슬 갈등과 또 충돌의 요소를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이 가진 그런 갈등들,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이 가진 갈등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보면은 뭐를 사용하십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도 사용하셨거든요.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뭐 쉽게 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서로가 유무상통하고 그렇게만 하는 듯 보이시니 핍박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어떻게 합니까? 쫙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흩어지게 하세요. 조금 힘들기도 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판을 뒤집어 엎으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갈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핍박을 이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을 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사실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걸출한 두 선교사가 같이 다니는 것보다 어찌 보면 나누어져서 더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둘이 같이 다니는 것 어찌 보면 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제가 같이 가자 그러면은 항상 따로 가자입니다. 같이 다니면 귀찮다고 그래요. 하나님 같은가 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따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선교 사역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랑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은총이려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는 도리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대립으로 보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누고 보완하고 서로가 사는 상생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등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더러 변화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원래 그래. 난 안 바뀌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찌 보면 성숙하지 못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의 말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물론 시간이 좀 지난 후입니다. 바울은 일 때문에 거절했던 바울을 이제는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일 중심의 사람이 자기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꿔주고 생각을 바꾼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전의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갈등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이 성숙의 디딤돌로 삼는 그런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나랑 다른 사람은 배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은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하고 겨루기보다는 내 안에 갈등을 겪게 하는 나 스스로와 겨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앞길에 놓인 갈등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안에 갈등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도 선교 사역 확장의 디딤돌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도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갈등이라는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또 주의 사역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갈등, 또 나눔, 아픔조차도 우리에게는 귀한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에 또 귀한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핍박이나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때로는 갈등이나 아픔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또 온전한 믿음의 성숙으로 이끄시는 손길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의 아픔과 때로는 우리의 갈등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박상환 권사님,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아픔 가운데 계시지만 이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으나 주님과 함께 있게 도와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 또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연약하신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잘 지나며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인 것을 확증하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건승하게 하시고 오늘도 평강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우들, 가정들, 일터들, 생업들 모든 가족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 한 날 되시기 바라고요. 박상환 권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복되어지는 과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더 완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